가끔 옛날 가요를 듣다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서정적인 가사의 깊은 울림 때문에요. 일례로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네가 외롭고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위로하며 너와 함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윤복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을 표현했다고 간증하셨고요. 또한 G.O.D의 길이라는 노래에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이 길을 가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간다는 표현들은 부도자의 길에 대해 고민하던 박진영 씨의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황의 시간이 이런 거니까요. 보수적인 분들은 사역자가 어떻게 가요를 듣냐, 경건치 못하면 타락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음악과 역사를 공부하면 특이한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16세기 교회에서는 찬송의 보급을 위해 당시의 유행가를 차용했어요. 멜로디가 익숙한 대중적인 노래에 가사만 바꿔서 예배 때 사용한 거죠. 그렇게 만약 비틀즈의 레릿비나 노사연의 만남 같은 멜로디 익숙한 노래가 당시 불렸다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가요가 더 은혜롭다, 찬송가에 가요를 넣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노래가 담고 있는 서정적인 가사와 메시지만 생각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요. 미리 알려드리자면 오늘 배경 노래와 가사들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에서 따왔어요. 2023년 한 해가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럽겠지만 다른 어떤 분은 몸서리칠 만큼 힘들었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식구간으로 기뻐했지만 다른 어떤 가정은 누군가를 영원히 떠나보낸 슬픔으로 지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별반 다를 것 없이 이전과 비슷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는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정신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만 1년 내내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뛸 듯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그때 좋았지라고 느끼죠. 행복했던 팩트가 사라진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며 기쁨이 줄어들고 잊혀진 거죠. 반대로 엄청 속상하고 슬펐던 일도 지금은 그럭저럭 견딜만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날 힘들게 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지만 적응하고 견디는 내공이 쌓였으니까요. 혹은 좋고 나쁨이 믹스되어 좋았다가 나빠졌거나 나빠졌는데 좋아지거나 하는 상황들도 있죠. 그런 걸 보면 어떤 이에게만 행복이 넘칠 만큼 찾아오지도 않고 다른 어떤 이에게만 고통에 빠져 죽을 만큼 평생토록 지속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당시를 추억하게 만드는 좋은 일보다 아프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이 넘기기엔 너무 임팩트가 강해 짙은 흉터처럼 남아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못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면요. 해결할 방법도 없고 버틸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라는 체념적 의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한 잔 술에 마음을 달래고 두 잔 술에 슬픔을 누르며 세 잔 술에 떠나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텐데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애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노래 가사처럼 슬픈 얘기들은 털어버리고 아픈 기억들은 깊이 묻어버리면서요. 손에 쥐고 있다 한들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고 생각한들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패라는 좌절에 휩싸여 평생토록 묶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서 잠시 주저앉아 울고불고 떼굴떼굴 구를 순 있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가던 길을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털고 외면하고 묻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연함이 필요해요. 초연하다는 것은 현실에 동요하지 않는 의젓함을 말해요. 현실 도피나 외면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실패했다면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를 찾고 앞으로 또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요. 하지만 반성과 변화의 노력 없이 실패의 원인만 찾는 것은 마치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를 망쳤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받을 비난이 줄어들고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니까요. 그래서 일상용성의 저자인 게리 토마스는 초연함이란 나의 상황이나 형편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 했어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게 초연함의 영성이란 거죠. 하지만 이걸 자칫 오해하면 세상 만사 될 대로 되라 내 알 바 아니다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초연함의 두 가지 특징을 나누려 해요. 첫째, 초연함의 영성은 진리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워나가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결국 그분의 말씀임을 아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여기에 올인하죠. 하지만 돈과 권력 같은 세상의 가치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소유를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죠. 계속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쳐가며 죽을 때까지 경쟁의 쳇바퀴를 돌리면서요.
만약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신까지 더해진다면 돈과 스펙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게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 받는 징계와 고난으로 여기죠. 그러다 보니 소그룹 모임이 집, 차, 학벌, 연봉, 자식 자랑의 무대로 탈바꿈하고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동전을 먹고 축복을 뱉어주는 자판기로 전락해버리죠. 결국 성경이라는 진리는 사람에 따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축복을 위한 자판기의 설명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둘째, 초연함의 영성은 주변 상황에 동요되지 않아요. 주변 소리에 관심을 끈다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일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쉽게 말해 다 경험해봤기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 배부르고 풍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이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인정하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플랜이기에 믿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비록 말처럼 쉽지 않고 죽을 듯이 힘들게 느껴져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요. 때론 힘들어서 도망쳐 숨고 싶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운명의 잔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해보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그러한 인내와 다짐과 노력이 성화의 과정이 되고요. 초연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며 베팅하듯 나의 노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으로 주변의 유혹과 평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되죠.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숨김으로 주인에게 혼난 그 스토리요. 이제까지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여기에 담긴 한층 더 본질적인 도전은 과연 내가 1달란트를 받으면서도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쟤는 5개, 쟤는 2개를 받았는데 왜 난 꼴랑 1개지? 차별하는 거야? 기분 나빠서 안 해! 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주인은 처음부터 3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달란트를 주지 않고 차등 지급했어요. 그게 주인의 뜻이자 결정이에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옆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차등 지급에 대한 불만을 갖지도 않았고요. 단지 받은 만큼 노력했고 그 결과 5은 5, 2은 2이라는 각각 100%의 이윤을 남기게 되었죠. 우리 삶에도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명제가 성립돼요. 어떤 이는 많이 받아 이것저것 누리지만 다른 어떤 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죠. 지혜, 외모, 환경, 재물, 능력, 심지어 육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럴 때 초연함의 영성이 발휘되면 하나님으로부터 5 받은 사람은 5의 결과를 내려하죠. 5만 주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주변의 소리에 동요되지 않는 게 초연함이니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가치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기 때문에 나는 100% 노력해서 5을 남겼다는 뿌듯함을 느끼죠. 반면 초연함의 영성이 없다면 쟤는 10개나 받았는데 나는 5개밖에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실 만큼 주셨다가 아니라 나는 충분치 않다고 불평하면서요. 그러면서 더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런 결정을 내린 하나님조차 부정하고 싶어지죠. 처음부터 이미 나는 쟤보다 부족했으니까 노력해봤자 쟤만큼 못 된다는 자괴감의 수렁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달란트를 준 주인은 5으로 5을 남긴 종과 2로 2를 남긴 종 모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각각 받은 것에 100%를 남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차등 지급되는 달란트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초연해질 수 있냐가 되죠. 그리고 이때 발휘되는 초연함의 영성은 주변에 동요되지 않고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니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100%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초연함의 영성을 잃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거니까요. 저는 제 실수에 대해 깊이 곱씹으며 생각해요. 잘못의 여파가 클수록 더 오래 속상해하죠. 지나간 결과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데도 계속 아쉬워하고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정작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시간은 나를 더 망가뜨리고 짓누르기만 하죠.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지나친 회상과 숙연함으로 아무것도 못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깨닫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의 저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저에게 초연함의 영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일들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면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내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땅에서는 건물의 크고 작음이나 외형적 특징들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그러한 특징은 보이지 않고 건물들이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좋고 나쁨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가까이 있고 비교적 최근 일이기에 임팩트가 강하고 좋고 나쁨이 뚜렷하게 기억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과 기억이라는 거리가 멀어지면 매우 기쁜 일도 하나의 추억이고 너무 힘들었던 일도 하나의 과거로 남을 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찍은 점들이 이어져 인생이라는 선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며 또 다른 인생의 점들을 찍으려 하죠. 노래 가사에서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2023년 한 해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 삐뚤빼뚤하고 이리저리 넘어지며 망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 그랬는지 반성하고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니까요. 바깥으로 빙빙 돌다 겨우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면 잘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열심히 가면 되니까요. 이런저런 방황과 실수 없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도 올해처럼 멋있게 살아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든 간에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니까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요. 단지 우리는 초연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성화의 방법이고 크리스천의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2024년에 만나요.